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시되 사람보다 종보다 더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준비된 상태로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The imminent return of Jesus.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박하다고 하니까 우리말에 이게 어떤 뜻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어떤 때가 가까이 닥쳐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닥쳐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글에는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박하다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깝다, 곧 닥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일지도 모른다. Maybe today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며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데려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때와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납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세요? 언제 일어납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연도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반듯한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리니 그때에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할 수 있다? 앞당길 수 있다. 선교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는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 회중교회라고 하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신 게 뭐예요?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앞당길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은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의 끝날이 아니에요. 그때 세상 안 끝나요. 언제?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앞당길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5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Times and seasons,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5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 일행 디모데와 실라 이 세 사람을 포함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을 물론이거니와 디모데와 실라도 살아남아있을 것을 기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절도 보십시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라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밤낮 없이 깨어있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졸며 잘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뒷부분에 보면은 졸며 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octrine of the imminent return of Christ. 이거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박하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언제고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게 임박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게 될 터인데,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잠옷 바람으로 공중으로 재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로 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살던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잘 때도 신발을 가지런히 챙겨놓고 집안도 아주 잘 정리해놔서 우리가 갑자기 공중으로 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집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미친 사람들처럼 살다가 갔구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나중에라도 좋은 간증 남기려고 그렇게까지 또 상당히 예리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 자매님들 싱크대에 아침 먹은 설거지, 점심 먹은 설거지, 저녁 먹은 설거지 잔뜩 놔뒀는데 예수님이 그거 설거지하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자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건 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잖아요. 그건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해서 청소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만한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할 때는 내가 이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신방할 때는 신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상담할 때는 상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집에서 청소를 한다면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청소든지 그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든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든지 공부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할 만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직장인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자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일만 하고 살았으면 언제나 내가 주님 일만 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에요? 집에서 주부가 주부로서 일을 다 하는 게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세상 일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세상의 일이라고 알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모든 일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될 주님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면서 입이 석잔 하나 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놈의 소뚜껑 운전만 해야 되라고 툴툴거리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imminent라고 하는 이 단어, 임박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도 happen anymore,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이 경배 드리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 경배 끝나고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운 생각 드는 거 있지 않겠어요?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그거 못 찾는데, 그러면 찾으러 가세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채워 올라가고. 왜냐면 눈 깜짝 할 새에 올라가는데. 아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는요 저금 생각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금고 안에 요는 그 금덩어리 생각 안 나요 그때. 자,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징조를 살피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거 찾아본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징조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오십니다. 근데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징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 읽어보시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 예를 들어 치면 다리 변에 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재앙들이에요. 그거는 공중 재림 이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절망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지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복된 소망,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무엇에다가 연관을 시켰느냐? 1장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salvation, 구원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서비스, 섬김과 연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견고함, 스테빌리티, 견고함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관시켜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는가? sorrow, 슬픔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교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당한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 옛날엔 그 소리 하면 그냥 이 또롱또롱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사건은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전에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타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를 가진 그런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다들 알잖아요. 부활절, 이스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그 이스터만 가까이 오면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한 번쯤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날이 없어요. 옛날에는 언제가 그랬어요? 성탄절이 교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 그러는데, 근데 요새 애들은요, 너무 많이 잘 먹어가지고 빵 준다더라도 관심 없고 떡 준다더라도 관심 없고 선물 준다더라도 관심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때만 되면 왠지 교회 가고 싶고 누가 좀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로도 잘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생명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옛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 생명에 속한 자이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반드시 불신자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만 여러분이 알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그분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서에서는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의 왕자에 어떻게 해요? 앉은 자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앉는 것으로 시작한다. sit,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까지 앉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앉은 매이처럼 계속 앉아만 있을 것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walk, 걸어야지요.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worthy, 합당하게 걸어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야 돼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sit, 앉았죠. walk, 걷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stand, 서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서야 합니다. 거짓을 대적하여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서서 거짓과 대적하는 군사로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 3개는 그겁니다. sit, 앉아라. walk, 걸으라. stand, 서라. 비겁하게 사탄의 공격과 비난과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도망치지 말고 stand, 서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만나고 이 남북 간에 뭐예요? 이상가족 만났다가 울며 불며 만나서 좋아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데려오시는데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맺느냐면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goodbye가 아니에요.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납시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고 구원받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구원받은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See you later.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보자. 근데 이 구원받지 않은 아들에게 뭐라냐? goodbye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는 굿바이고 왜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시 만나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지 않았으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 굿바이다. 안녕.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주는 위로가 뭐냐?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아니, 내가 설교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내가 목회하는 데서 집사도 좀 하시고, 내가 제일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목사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집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진짜 멋지게 집사하실 텐데. 근데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보셨고, 제가 설교하는 거는 신학교 다닐 때 하는 설교만 어쩌다가 한두 번 보셨지. 며느리도 못 보셨고, 얼굴은 봤지만 며느리가 될 줄 몰랐죠. 근데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야야, 저 자매가 네 신랑 되면 좋겠다. 그런데 신부 되면 좋겠다. 신부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야, 그런데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 오겠냐? 근데요, 그때 여러분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를 좀 설명해 볼까요? 밥상도 없었어요. 이 식기 도구라고는 냄비 하나, 그 다음에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수저 2벌. 그게 전부 다예요. 식탁이 뭐냐? 신문지예요. 신문지에다 그거 놓고 밥 해가지고 중간을 쫙 갈라가지고 반 아버지 드시고 반 제가 먹고, 국은 뭐냐? 물을 끓여서 간장 부어오면 그게 국이에요. 어쩌다가 파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고기국이에요. 안 믿어지는 눈치인데 전부 다. 저기 강변 부형님 잘 아셔요. 그 강변 부형님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재혼시킬 걸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텃밭에서 이 파도 뽑아다가 주시고, 김치가 있는 날은 그날은 진수성찬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난은 마음의 문제다. 나는 가난 안 하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부자다. 아버지, 뭐가 부자예요? 겨우 간장하고 마가린 해갖고 비벼 먹고 살면서 뭐가 부자예요? 그랬더니, 야, 애비 부자야 아들 자자 부자 아니냐? 그렇게 농담하실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흔한 전기불 속에서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저희들은 촛불도 못 켜고, 그 심지에다가 호롱불 만든 거 유리병 하나 주워다가 심지 만들어 가지고 꽂은 거기서 성경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 가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내가 돈 많은 애인 줄 알았죠. 생기기는 미끈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일찍이 구원받고 일찍이 예수님 안에서 컸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뭐래? 예, 영양실조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옷에다가 오줌을 찌렸어요. 왜냐하면 오줌을 붙들고 있을 줄 없는 거예요. 오줌보가 약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랬는데 아버지 빨리빨리 화장실 가시지 했는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75인데 이렇게 빽빽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만나게 될 소망과 확신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그때는 죽음도 없고요, 더 이상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나서 이춘옥 장로님 얼굴이 편치 않아 보여서 왜 오늘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했더니 너무 아파서 아침에 진통제 먹고 왔는데 예배 중에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다시 진통제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후에도 저기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아픈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암 더 이상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되는 사별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어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강부현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웃었는데 아이고 김 목사님 웃는 거 보니까 이제는 늙으셨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나요? 안 늙게?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옛날 사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지금은요 너무 매력이 없어. 저 누구야? 너무 보기 싫어. 정말 늙는 거 싫어요. 죽는 건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늙는 거 싫어. 근데 그때는 전혀 늙음이 없습니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서든지 순교로 인해서든지 나이가 차서든지 혹은 사고로 인하여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잠든 그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려오실 겁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장차올 천년왕국의 영광에서 누락될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We believe the word of the Lord.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가 상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실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던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 것입니까? 거기 4장 15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조금도 불이익을 당함이 없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참 그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다.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 아내를 먼저 주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니 유감입니다. I hear you lost your wife. I'm sorry.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난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지요.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No, I didn't lose her. You can lose something when you know where it is. And I know where she is.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분들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만날 것이고 더 이상의 헤어짐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